우리 인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인사 나누시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부활절이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없고 도리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 소식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불안해하고 도리어 슬퍼하고 분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께했던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소식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부활의 기쁨과 더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죽으심에 어떤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금은 제16주차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도신경의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부분은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 답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찬송가 10장에서도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요, 강생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피조물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낮아지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기까지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무리된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안 먹은 걸로 칠까요? 아니면 먹었지만 그래 봐준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를 그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것을 다시 더 한번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그 죗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밖에는 그 죄값을 감당하실 만한 분이 없다고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중보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더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 질문과 답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40절 4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장례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질병으로나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룬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확인해 주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사망 진단서를 주어야 그 다음부터 장례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시고 그렇게 죽으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왜 들어가 있냐면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절설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이것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긴 부분을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할애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가 이분은 죽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자로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그 모든 임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가 죽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죽으시는 과정을 보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체를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벌써 죽었는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금방 죽는 사형수도 있지만 며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사형 집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체를 달라니까 이 빌라도가 의아히 여겨서 백부장에게 정말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백부장이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어 주라고 명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사형수들의
이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재촉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손과 발을 이렇게 못 박잖아요. 그러면 이 손과 발에 피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 약간 이 매달려 있을 때 이 발끝으로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에게 가면 이 숨을 더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숨을 더 쉬려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발을 드는데요,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 밑에서 받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앉아서 숨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을 그 군인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창자국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을 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창자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건 그로 인해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기절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처럼 그냥 온몸이 그냥 이렇게 멀쩡하고 기절했다가 살아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그야말로 장사 지낼 때 하려고 했던 새로 판 무덤,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그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고 바위에 판 무덤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절차가 있죠. 곧바로 입관하지 않습니다. 입관은 언제 합니까?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나도 더 이상 생명이 없으면 그때 입관을 합니다. 뭐 외신에 그냥 가끔 뉴스 보면 그 관에서도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것과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실행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심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을 우리가 선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후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죽음은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은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지만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오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낙원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싸움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한은 나에게 죄의 그 흔적과 그 죄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정말 예전에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망으로부터 내가 자유 얻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이 사망의 몸처럼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인생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결국 우리가 이 땅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의 그 문을 넘어갈 때 그때 나와 싸우는 내가 싸우는 이 죄와 이제는 상관없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100% 거룩할 수 없습니다. 100%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성화가 완성된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갑니다. 근데 그 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정말 평생 죄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기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죽음을 단순히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고 어디로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죄값 때문에 죽기 때문에 슬피 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례식은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내게 보인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죄도 짓지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요, 이 옆에 있는 이단이 참 극성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1988년 10월 28일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와서 자기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재림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 왔어요. 그죠? 안 왔는데도 지금 저렇게 번성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한 1988년도 12월 28일이니까 좀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198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와 그 이단이 그 옆에 본거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쳐들어갔잖아요. 갔더니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이 재림할 것인데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안 죽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제 이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미리 죽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좀 약간 고약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 안 죽어요? 제가 지금 칼 갖고 당신 한번 찔러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갖고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단은 그래요. 안 죽는다고. 잘 믿으면 안 죽는데 죽은 사람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제는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입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지막엔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중간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화형대에서 불을 지르면서 죽이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송을 불러서 죽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과 답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주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3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이제 뒷부분을 안 읽으셔갖고 그죠?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서 시작. 그러므로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 제일 기뻐하십니까? 생명을 얻을 때가 제일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요. 다 열심히 걸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몇 달을 그 병중에서 고생하다가 정말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 나올 때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대속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믿기로 택정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야, 이 피 중에 너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가져가서 구원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죄값을 다 1대1로 다 맞바꾸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묻어서 갈 때 나도 그냥 잠깐 묻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장사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13절은 말씀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저요 주 안에서는
함께 대하여는 한 자로 여기지어다. 너를 죄를 줄을 목하게 하고 일사를 먹으려 너를 죄를 본문 죄를 하고 보혜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죽으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육신에 이 악한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선포하였지만 여전히 이 전쟁에서 이 게릴라라고 하죠. 이 남은 잔당들이 끊임없이 남아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대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아직 그 꼬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버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굳건하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군사로서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헤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과 답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보면요, 이 한국 교회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을 생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데요,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것이 없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고백하는데, 이 장사한 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요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이나 이 찬송가 비해 보면 영어로 사도신경이 기록된 부분에 보면 이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영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고백이 있고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문장이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이 한국어나 우리의 토착 신앙에도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시간에 쓰기 이상합니까? 이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쪽 땅.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저승, 저생.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죽음 이후에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 이후에 낙원과 지옥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도 우리 토속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돈하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어에서도 into hell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hell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냥 이 죽음 너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도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죽음 너머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지옥이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 하데스로 주님이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 또 지옥 가셨구나 라고 이렇게 먼저 해석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 영어로 그렇죠. into hell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셨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곧바로 지옥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평 강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사실 우리 표현을 하면 숙제 끝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사역 끝입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into hell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 가셔서 뭘 또 하셨나? 내지는 그곳에서 벌을 받으셨나?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것을 뺐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어떤 분에서 오해보다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적 소양 교육을 좀 받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 안다면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단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 장소적으로 지옥에 가셨다 내지는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먼저 답을 보면요,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그야말로 벌을 받아야 하고 그곳에 벌 받는 것 내지는 그 현장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때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을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은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어와 그 뒤에 무엇이냐면, 우리 편으로 하면 하늘에 오르사, ascended into heaven이라는 단어 곧바로 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셨어 가졌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모든 낮아지심을 총정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배우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당하죠. 환난과 핍박과 중대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더 큰 두려움과 그 어둠 가운데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영원히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기쁨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처절함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또 선포함으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